지난 시간 뭐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원투. 2시간에 걸쳐서 했단 말이죠. 자, 지난 시간에 깨끗함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함의 의미라는 게 무슨 뭐 죄가 없고 무슨 성결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 여러분, 깨끗하다는 뭐냐? 이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그게 뭐냐? 관계의 개념이다 그랬죠. 관계의 개념. 관계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냐? 신랑은 뭐냐? 신부에게만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신부는 뭐냐? 신랑에게만 집중해야 되지 딴 데 한눈을 팔면 안 돼요. 8대2.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야. 전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전부 아니면 전무다 말이야. 전부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지금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책망으로 가득한 뭐냐? 편지를 써 보냈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뭐냐? 가해자를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피해자를 위로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 진영 논리에 갇히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꼬불꼬불한 영 르호야단을 벌하시며 그랬어요. 이 마귀의 이 악한 영은요, 여러분 딱 들어오면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리고 전선이 여러분 분명하게 만든단 말이죠. 전선이 파악이 안 돼. 이게 꼬이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엉뚱한 문제로, 여러분 사소한 문제로 시작했다가 엉뚱한 문제로 비화시켜 버려요. 아니, 이 문제가 이렇게 확대될 문제야? 아니, 뭐 가가지고 말이죠, 무슨 뭐 처가댁서부터 시작해서 삼촌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고 또는 장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이렇게 비하될 문제야 이게 여러분. 그리고 상처받은 여러분이 얘기하면서 이게 아주 꼬여버리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이게 꼬불꼬불한 영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이 고린도후서 지난 시간에 이 7장 12절에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의 최고의 위로는 뭐야? 여러분, 돌아오지 않냐는 디도가, 자식과 같은 디도가 돌아왔단 말이야.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책망으로 가득한 편지를 써보냈는데 뭐냐? 걱정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을까? 시험 당해가지고 또는 여러분 아버지가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들을 할 거란 말이야. 이게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책망으로 가득했는데 이 아이가 시험이 들지 않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품에 확 울면서 들어온 거야.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분, 이게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이게 이 바울이 여러분 가장 위로가 뭐냐? 여러분,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성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삶이 바뀌어 버렸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된 거야, 이게. 자,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어요? 요셉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뭐냐? 애굽에 여러분 이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야.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사기치고. 그런데 먼 훗날 이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형들을 통해 가지고 식량을 사러 온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식량을 잘해서 사서 보냈어요. 팔고 보냈다고요. 다음에 올 때는 여러분이 자기 커밍아웃도 안 하면서 다음에 올 때는 동생 베냐민을 좀 데려와라. 그래도 이 양식이 이제 떨어졌어. 양식이 이제 쫙 떨어져 가지고 이 야곱이, 늙은 야곱이 식량을 또 사오너라 했더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못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은연중에 여러분 이 야곱이가 여러분 이 말투가 내 아들 내 아내 그러는 거야. 여러분
자기의 아내는 누구야? 라헬 하나뿐이라는 거야. 자기의 자식은 누구냐? 12명의 자식이 있는데 2명의 자식 중에서 요셉과 이 라헬 통해서 나온 베냐민뿐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어렸을 때 요셉은 여러분 한테 대했던 형들의 모습은 형들이 나쁜 놈들이란 말이야. 요 장면만 보고 볼 때는 뭐냐? 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말이죠. 여러분 학대하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늘 보면 뭐냐? 이 요셉은 늘 피해자야. 근데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냐? 형들도 아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니 요셉만 말이죠. 다 아들인데 요셉만 빈폴 사고 나머지 자식들은 빈골 사다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절감, 여러분 여기에서 소외감, 그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뭐냐? 피해자와 가해자의 담이 확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지옥이 어디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상처받은 사람만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만. 나만 상처받은 사람만 있는 게 지옥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상처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만 그냥 일방적으로 나만 상처받은 거야. 그게 지옥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 준 사람만 있고 상처받 여러분 여러분 준 사람만 있고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지옥이란 말이야 이게. 응? 나도 상처 줬다고 상처 줬다는 걸 알아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로는 성경적 정리를 지난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여러분 손해가 되느냐, 이 논리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바울이 지난주 말씀 속에서 가르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진영 논리에서 손해 보느냐 아니냐 유익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결국은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다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만 피해자인 줄 알았어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 보고 그래요. 형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자기가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여러분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아서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 자기 몸이 자 보세요. 우리가 바울에게는 가장 큰 격려고 위로가 그게 된 건데 자 실질적으로 이 바울이 말이죠. 빌립보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에 여러분 이 그동안 읽어놨던 바울의 터전을 말이죠. 기뻐했던 사람이 다 독차지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감옥소에서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거야. 우리 한월소망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런 영성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상처를 받지 않는 거야. 상처를 받고 여러분 공격을 받으면요 건강 빼앗기고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7강이에요. 따라하세요. 헌금의 바른 자세, 헌금의 바른 이해,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이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런 헌금에 관한, 연보에 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끊임없이 시달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여러분 이 8장 9절에 하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잠언서 19장 23절에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인권, 영권, 여러분 이 물권이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 어른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연보돈이라고 그랬죠. 연보돈. 자, 오늘 8장은 그런 의미에서 2시간에 걸쳐서 듣겠는데, 그래서 24절까지 돼 있어요. 다음 주까지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생명 다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겼듯 이게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돼.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잘 극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엉킴이 일어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얘기로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을 할게요. 요즘 초등학생들, 그전에 초등학생들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비행기 여러분 비행사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꿈들이 있었어요. 지금 초등학생들 이게 얼마나 순수한 애들이야. 초등학생들에게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충격적인 얘기인데 임대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래. 임대업자가. 이게 참 웃을 문제가 아니죠. 이게 여러분 세상의 어른들 얘기에 돌아다니는 여러분 이 얘기에 의하면 여러분 건물주 위에 조물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물주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건물주래요. 건물주.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면 여러분 못할 게 없다. 돈이면 현대판 노예도 다스릴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이게 물질 만능주의요. 그래서 옛날에 이 돈들은 엽전이 구멍이라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아버지도 보이고 여러분 남편도 보이고 아내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돈은요 꽉 막혔어요. 그래서 아내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자식들이 부모도 안 보여요. 돈이면 부모도 불태워 죽여. 여러분 이 최근에 말이죠. 여러분 자기 남편을 갖다가 말이죠 계곡에서 살해하죠. 이게 또 보험 들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가 말이죠. 뭐냐? 여러분 보험 들어놓고 말이죠. 위장으로 말이죠. 교통사고 위장해가지고 말이죠. 보험금 탈라고 그러다가 이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이게. 그래서 참 이게 말하기가 뭐하는데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이 물었대요. 야, 너에게 지금 10억을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열이면 이 6이요. 10억을 준다면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감옥생활을 하겠다. 6이 그랬대요. 6이. 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요. 이게 여러분 이 덕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자 해외에서는요 방글라데시라든지 부탄 같은 데는 세계적으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 여러분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요. 이게 여러분 참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 오늘 연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열어주는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연보예요. 연보 이코로 헌금인데 여러분 이 연보라는 게 큰 개념이야. 연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육신적으로 시간 들이기도 하고 내 달란트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여러분 그런데 이 헌금은 연보 안에 있는 사실 여러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일부분이란 말이죠. 응? 연보에 관한 걸 이제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연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세요. 버릴련. 발음 조심해야 돼요. 응? 버릴련. 응? 버릴련. 응? 발음 조심해야 돼. 이게 보는 무슨 뜻이냐? 한자 말이 좋은데 여러분 이 남을 세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그 재능 모든 것들을 버려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남을 세워준다 그런 뜻이야. 이게 이 연보의 개념이에요. 내 것을 버려서 남을 세운다. 그러니까 내 것을 주어서 나누어 줘서 남을 세워준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연보의 개념이에요. 헌금은 이 개념 안에 있지만 연보의 전체의 개념에 포함되는 건 되지는 못하죠. 오늘 이제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연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맥락에서 관점에서 새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이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불자 중에서 형각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푸른 눈의 스님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불자가 됐어요. 불자가 돼서 이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 오랜 동안 이 한국에 와가지고 스님으로 있다가 이 한국 불교를 아주 대대적으로 이 신랄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이 미국으로 떠났는데 첫째는 뭘 비판했냐? 한국의 불교는 물질관에서 문제가 많이 뒤틀려 있다. 두 번째, 매우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여러분 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뭐냐? 불교가 너무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불교에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해서 말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더하면 더했지 들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 문제에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죠. 물질관, 배타주의, 기복주의 이것이 가장 농축되어서 나타나는 신앙의 영역이 헌금에 대한 잘못된 영역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야 돼요. 아멘 아멘. 바울이 그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한번 보세요. 헌금은 세상적인 우리가요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그게 아니야. 그 전에 저희가 여러분 초신자 때 뭐 여러분 대형교회를 다녔을 때 늘 여러분 이 내려오는 여러분 이 설이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3년 동안만 온전히 11조하면 집을 산다. 아니 이게 무슨 뭐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기복주의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오늘 좀 아까 읽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마게도냐에 주신 은혜가 돈을 많이 주신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마게도냐라는 거는 여러분 이 하늘소망교회 또는 여기 열방교회 이런 로컬 처치가 아니야. 여러분 예를 들어 평택에 보면 평택에 전반적으로 전부 이 교회를 갖다가 뭐냐? 마게도냐 교회. 여러분 안성의 전부 교회를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의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가 뭐야? 빌립보 교회. 이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복음을 헌신을 했단 말이야. 이게 빌립보 교회야. 여러분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거는 이제 그 각 로컬 처치인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분 그런 이 로컬 처치가 아니라 안성에 있는 여러분 교회,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물질을 많이 줬나요? 오늘 맥락을 봐서는 그게 아니야.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 교회는 환난이 많았어. 환난이 뭐예요? 지진이야, 지진. 여러분, 지진이 여러분 일어난다든지, 여러분 어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여러분 성금도 보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 혜택을 주고 여러분 도와준단 말이야. 환난.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이 있고, 여러분 또 시련이 있고, 또 극심한 가난, 여러분 있는 걸로 봐가지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었다 이거야. 여러분 은혜가 있었는데 뭐냐? 풍성한 연보로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야. 자, 야,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적인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들이 여러분 이 그런 일을 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근데 마게도냐 이 성도들은 이거를 자기는 그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자기는 착한 일인지 모르게 하는데, 이거를 보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귀한 거야. 귀해서 이거를 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이 교회 상황들을 여러분 이 전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그랬어. 이게 목적인데, 그러면 바울이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울이 글을 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궁금하겠죠. 마게도냐 이 성도들은 그 은혜를 모를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 착한 일을 한다든지 선한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이 선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뭐냐? 야, 참 귀하다. 야, 참 이 자기는 그냥 하는 거야. 하는데 야, 지혜의 하는 행동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김진성 집사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너무 귀한 거야. 이 열매를 거두진 안 거두든지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 유머에 관계없이 너무너무 귀한 거다.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하는 은혜가 뭐냐? 헌금 생활하는 자세란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의 상태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봐.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이 사람들은 보통 말이야. 여러분 이 가난하고 여러분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냐고. 이 동사무나 여러분 이 보면 공도읍 사무소도 제가 가끔 가면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데가 뭐냐면 사회복지 여러분 이 분야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아나무인이야 막. 응? 왜 이거를 도와주다가 도와주지 않느냐고 말이죠. 악을 쓰고 난리를 피워요. 이게 뭐냐? 이 사회복지 이 부분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게 정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이 보면은 이 정릉에 살았었는데 그 밑에 이제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 보면 아침에 이 늦게 어떤 때문에 쉴 때 일어나면 막 그거 작은 천원 때문에 말이죠. 악을 쓰면서 싸워요. 이게 여러분 그거에 대한 게 굉장히 예민해요. 이게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났어. 그리고 환난.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야. 이게 여러분 이 가난하단 말이야. 너무너무 가난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넘치는 기쁨과 분에 넘치는 뭐냐? 연보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 여러분 이 연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자 남의 것을 내 것을 버려서 남을 세우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연보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대부분 왜 도와주지 않냐고 말이죠. 도리어 여러분 우락질 부리고 말이죠. 여러분 상처 탈행이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대부분인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 헌신하고 헌금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로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좀 생각 좀 해야 돼요.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얘기죠. 성경과 대화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도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어. 성도들의 정황이 지금 이렇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 들어가서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마동혁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게 말 건네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여러분 그래야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들이 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할게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집이 아주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여러분 밥을 굶는 줄 아는 정도로 여러분 돼서 내가 자수성가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었어. 그리고 나가지고 어렵게 정릉에 이제 그 집도 사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자 그리고 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세례도 받고 말이죠. 제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100만 원, 이 직장을 다니면서 100만 원을 받는다든지 200만 원을 받는다든지 고정적인 봉급이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불확실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나 예물도 여러분 늘 고민이야. 뭐 어디 뺄 거 없나? 뭐 쓴 거 뺄 거 없나? 이거 찾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적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드려져도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가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제가 여러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코너로 몰고 갔다고요. 빚만 잔뜩 있고 말이죠. 야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물질로 섬기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을 팔고 땅을 팔아도 이제 그 아파트도 분양받은 게 있잖아요. 얼마에 한 10년 만에 파는 거니까 이 분양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를 팔으면 내가 10,000원짜리 하나를 못 써. 다 빚 갚아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전 같으면 인테리어 2천만 원 한 거 인테리어 값 빼고 해가지고 이 화장실 고치고 싱크대 고치고 이거 빼고 했으면 못 드렸었겠죠. 그런데 생각이 바뀌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에 샀다가 2천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의 갭이 생긴 거야. 근데 그거를 여러분 탁 띄어서 구별을 해놓고 목돈이 오래간만에 모처럼 이 목돈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했더니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눈물이 펑펑 닭똥 같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 그전 같았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빚값지 내가 10,000원 하나를 못 써.
그런데 하나님, 내가 딴 때 같았으면 부딪히고 딴 때 같았으면 참 힘들었을 건데 이게 없어진 거야. 아, 하나님 내게 믿음 준 거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죠. 여러분, 자, 그 전에 박순애 여러분 그래서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했어요. 자, 그 전에 보면은 말이죠. 박순애 전도사님 이 전도자의 이 간증 집회 이 유명했던 분이요. 이 소녀 때 저 청성 교도소 있는데 근처에 거기 그 근처에 하는데 이 살 집이 없어가지고 화전민이 쓰는 산 속에 있는 폐가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폐가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면 산을 3개를 넘어야 된대요. 자, 그런데 말이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헌금을 해도 겨우 1,000원 정도 하면 잘할 정도로 말이죠.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들에 있는 민들레 국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연산홍보 이런 것들 이런 꺾어 가지고 꽃꽂이하고 말이죠. 근데 그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았대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면은 이 옛날에 한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냥 배춧잎을 말이야. 10,000원짜리 배춧잎이 최고의 현찰 고가니까 이거를 딱딱 내면서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야. 하나님 나도 저렇게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무슨 수기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 찢어지게 가난하는데 1등 해가지고 2,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한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여러분 무슨 학원 사업을 하고 모르는데 11조가 2,000만 원 이상 11조가 되고 여러분 이분이 이 허랑방탕하던 이 남편이 주의 종으로 세우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저도 말이죠. 여러분 진짜 이 350원짜리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버스나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 기가 막힌 거지요 이게. 그런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기쁨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명 다한가는 물질인데 잘라줘서 하나님이지만 드려지는데 기쁨으로 드린다는 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느냐 이거야. 사람이 억지로 시켜서 할 수가 있나요? 야, 이 최양, 김하찬 청년 좋아해야 돼.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이 백송이의 장미꽃을 사가지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매의 집에 여러분 1년 2년이라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서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매에게 백송이의 장미꽃을 사서 여러분 2년 동안 여러분 이 집 앞에 있어야 사랑하는 거다 이럴 수 있나요? 사랑하게 되면 인색하지 않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매 집이 파주야. 이 청년의 집이 나주야.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데이트하다가 이제 오빠 나 이 고속버스 타고 갈 거야. KTX 타고 갈 거야. 아니야. 나는 운전이 취미걸랑.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서너 시간 너댓 시간을 말이죠. 여러분 이 커피나 한 잔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갔다 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뭐든지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왜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기뻐서 말이죠. 전부 드려도 아까 박순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얘기도 마찬가지야. 응?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여러분 이 코너로 몰렸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저항이 없고 싸움이 없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신 은혜가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정 기쁨으로 드렸던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한 번도 일터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비청산하게 하고 오늘날 여러분들처럼 훌륭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어떤 일을 원할 때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거야. 어디 가서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만 오더라도 기막힌 음식을 먹고 기막힌 아름다운 걸 봤어요. 그러면 김영석 안수 집사님의 이 성품상 서재영과 함께 와야 되겠구나. 야 이걸 서재영하고 같이 먹었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집사로 부르고 여러분 또 때로는 헌신을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물질이 필요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을 거치하자는 거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무슨 프로젝트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왕이 여러분 이따금씩 얘기하죠. 어디에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딱 보니까 여러분 하늘 소망교회 프로젝트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무슨 열방교회에서 헌신할 것도 아니고 온누리교회가 부자라고 해서 온누리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아니야.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가난하고 나름대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복을 받으실 여러분 구실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딱 보다가 뭐냐 대통령이 어디에 프로젝트를 탁 여러분 이 떨어졌으면 여기에 뭐냐 하나님이 뭐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부르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참여시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대박이요 쪽박이야? 대박이야 대박. 여러분 자 여러분 세상 임금은 여러분 잘못돼서 나중에 여러분 이게 뇌물이 되고 뭐가 되고 해가지고 구속될 수도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헌금도 그런 차원에서 적금을 하는 거죠. 헌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랑을 왜 우리가 여러분 억지를 부려서 율법적으로 해방하냐 이거야. 그게 나쁜 거죠.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여러분 이 그렇습니까? 뭘 해야 복을 받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개념과 의미를 망고뜨리면 안 된다 그거야. 여러분 그래서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여러분 이 참 보면 이 시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전에는 뭐 뺄 거 없나. 야 이 사업을 하니까 말이야 어디 뭐 썼는데 이 마음에 이 뭐냐 여러분 인정을 해야 여러분 이게 이 편하니까 어디 뭐 썼지 어디 썼지 이거 찾기에 여러분 정신이 없었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뀌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이 빛 가운데 여러분 이 눌려 살았지만 하나님께 제일 많이 헌신했었던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최초로 유명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조카 롯이 소돔 성으로 갔죠. 그럴 때 이 북방에서 8개 여러분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 왕을 사로잡고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롯과 함께 말이죠. 다 여러분 다 빼앗아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급보가 날라온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말이죠. 여러분 추격해서 싸워서 그들의 여러분 생명을 찾고 잃어버린 물질 찾고 전리품을 다 찾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럴 땐 누가 영접을 나오냐 하면 여러분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영접을 나와요. 옛날에 월남전 같은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승리하고 딱 돌아오면 부산항에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딱 영접을 나와가지고 치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군단장이 와서 치사를 한다든지 육군 참모총장이 치사를 한다든지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고 모든 걸 찾아가지고 쫙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요, 너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모든 걸 회복해 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지어다 그래. 찬송이라는 게 뭐예요? 찬송이라는 게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뭐냐? 감사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다 뭐라고 얘기해?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시여 그럽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10분의 1을 드려요. 10분의 1이라는 건 뭐냐? 대표수야, 대표수. 그러니까 뭐냐? 전부를 드렸다는 뜻이야. 예.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있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게 318명의 가병이 말이죠. 여러분 지게막대기, 호미, 여러분 삽, 여러분 꽃갱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 8개 민족의 여러분 이 정예 부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11조는 이게 뭐냐?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이게 율법이 아니요. 율법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이죠. 여러분 율법이 있기 한참 전의 이야기야. 이게 무슨 얘기요? 감사정신이란 말이야. 감사정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싸움의 승리란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 뭐 내 힘으로 했다고요? 내 능력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주고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신앙 고백이요. 근데 여러분 이 11조의 기원이죠. 근데 11조를 가지고 말이죠. 이게 율법입니까? 감사입니까? 율법이에요? 감사예요? 율법이에요? 감사야?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여러분 자 이게 11조의 기원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 헌금을 매출 전입니까? 여러분 이 매출이 얼마인데 원금을 포함시켜야 됩니까? 이익만 남겨야 됩니까? 아유 목사님 이걸 무슨 세전입니까? 세웁니까? 여러분 참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의 개념은 이런 율법 조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 율법 조항을 근거로 한 명령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도는 말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파 있죠. 파 뿌리까지 세워서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 전에 뭐야 10원짜리까지 이렇게 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감사하게 예를 들어 아주 9만 원이면 그냥 10만 원 드려라. 응? 여러분 19만 5천 원이면 한 20만 원 드려라. 그랬더니 시험이 드는 거야 이게. 시험이.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시험이 들면 또 안 되잖아. 응?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 시험이 들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뭐냐 이 은혜로 하다 보면 은혜 또 떨어지면 그것도 또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이 성도 나름대로는 귀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서 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런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봉급에 대한 건 그렇게 해. 그런데 어디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이 들어왔다. 누가 뭘 2,000만 원을 쓰라고 그랬다. 뭐 했다. 이거는 또 안 해. 이거는 여러분 또 뭐 상황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뭐냐? 여러분 수입이 없으면 생활의 11조도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원리 원칙이. 그런데 이거는 또 안 해.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10의 2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3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믿음의 분량대로 로펠로면 10의 9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율법이고 무슨 따져서 헤아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정신이라 그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11조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구별해서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11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열의 첫꽃,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얘기하죠. 예수님은 장자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거예요. 전부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주셨으면 전부를 주신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산술적인 여러분 개념이 등장하고 이게 왜 율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헌금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기복적인 게 돼버리고 마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많이 드리면 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여러분 수적으로 양쪽으로 많이 드렸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그다음부터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을 갖다가 많이 드린 것보다도 전부 드렸다고 주님은 칭찬하셨단 말이야. 이게 마음이고 뭐냐? 중심이란 말이죠. 넉넉함이란 말이죠. 전부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여러분 기복적인 거에 여러분 이 몰두해 버리고 마는 거죠. 야, 그러면 자,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를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은혜가 뭐냔 말이야. 마게도냐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쥐뿔도 없고 가난했단 말이죠. 지진이 나고, 여러분 환란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자원 드리고 싶은 기쁜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목사님도 여러분 참 힘들었을 텐데 참 드리고 싶은 기쁜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어려웠는데 여러분 돈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천에 소금배만 들어오면 여러분 한다고 거짓말이요. 여러분 오늘 못하면 못하는 거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비전동에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있기 전에 대강교회가 비전동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자가 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건축해서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야. 이게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자기가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거는 옳은 여러분 신앙 여러분 헌금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우리가. 바쁘게 사는데 여러분 바쁜 거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거야. 여러분 바쁜 거 여러분 먼저 하면 48시간도 부족해.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빚이 잔뜩 있고 우리 성도들 빚 있고 다들 어렵잖아요. 여러분 빚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쓸 거 쓰고 뺄 거 빼고 뭘 드릴 게 있어? 뭐 뺄 거 빼고 해보세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것처럼 뭘 드릴 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먼저 하나님 거를 구별해 놓는 거야. 10의 1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띄워놓는 거야. 먼저 띄워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신묘막직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경험을 해.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시는 여러분 이 길을 만들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돈독해져.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시달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영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야 저분이 참 저 사람은 야 참 힘든데 짠해요. 제가 보기에도 짠한데 헌금을 좀 하지 않았으면. 근데 그 사람이 먼저 해요. 어떤 이 목사님은 그랬대요. 교회에 뭐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전부 그 사람이 오는 거야. 야 너는 좀 참어. 다른 사람도 좀 복 좀 받게 좀 놔둬라.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딴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냉정한 거 같죠? 이게 아니요. 오늘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때우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여러분 이 엉터리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로가 어디 갔느냐 이거야.
여러분 내 의가 가득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율법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 의로 가득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정신이요, 감사정신.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진성 안수 집사님께서 어려운 문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늘소망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야. 이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걸 알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지진, 환란, 여러분 극심한 가난,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하늘소망교회나 예를 들어서 김진성 안수 집사님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김진성 안수 집사님이 야, 나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여러분 그랬겠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요청을 안 했다고요. 요청을 안 했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우리도 김진성 안수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도 동참하고 싶다. 여러분 요청을 안 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여러분 제가 설명한 관점에서 고린도후서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해가 돼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큰 교회가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를 도와주면 이게 무슨 갑을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설명드릴 건데, 그런데 헌금한다는 거는 그런 도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 태도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그 섬기는 일에 도와주는 일에 동참시켜 달라고. 그게 상처투성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간절히 여러분 구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이 헌금과 함께함이 뭔 줄 알았을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걷어가지고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은혜인가요? 어려운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렵고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자기는 허다못해 파마 하나 못하고 여러분 좋은 옷 하나 사입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싶어서 말이죠. 자기가 그동안 쌈짓돈 같은 거 이 많았던 거를 말이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이 경험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게 아니요. 이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이고 헌금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가별 개념이나 이런 쪽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무슨 도와줬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슨 갑질을 떤다든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못하냐고 여러분 이런 여러분 갑질을 떨어서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가 누구요? 도와주는 사람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오늘 이 여러분 이 8가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야. 이게 성도들이. 그런데 그 가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이미 자신을 드렸다고요. 자연히 뭐가 따라요? 자신을 드리고 사랑하면 여러분 물질은 자연히 따라가는 거야. 이걸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헌신이 자연히 기쁨으로 오는 헌신이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보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한 중보나 주의 종을 위한 중보가 자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상 내가 못해도 여러분 뭡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을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 이게 중보자가 여러분 갖는 마음이에요.
기도를 했으면 이런 마음이 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여러분 비교 당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거기 소외당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 거 이게 정상이야. 응? 예를 들어 가지고 마민서 아주 이쁘게 옷도 입고 보고 그러는데 마민서를 어떤 청년이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 근데 마민서에게 밥 사주고 이 선물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 인색해. 이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쓰는 게 어떻게 인색해? 김해창 그렇잖아? 인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청년들에게 어떤 청년들에게 제가 농담이지만 만약에 야 너 데이트에다가 남자가 저녁도 안 사주고 보내면 쪽내라 끝내버려라. 나중에 말이에요 말도 안 되고 지금부터 다투고 그러면 나중에도 변하는데 여러분 지금서부터 그러면 그냥 쪽내버려라 이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사랑하면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개인 철학이지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든지 여러분 인색하든지 여인에게 말이죠. 그래서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거에 인색하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은 돈 잘 쓰셨나요? 얼굴 보면 알 거 아니야. 얼굴 보면. 응? 얼굴 보면.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6절을 또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자 뭐냐 이 은혜를 성취하라는 말은 구제 문제에 대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잘 마무리되게 하라 그 말이야. 우리가 즉흥적으로 한번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번 하는 거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제일 어려운 일이 처음에 여러분 이 구제를 한다든지 도와주는 일에 함께 끝까지 가는 일이죠. 참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전에 공부할 때라든지 선교사로 이게 나가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 권사님이라든지 어려운 권사님 뭐하는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이 헌금을 해서 보내줬다는 거야. 이게 장학금식으로 말이죠. 보내주는데 한 날짜도 참 오랫동안 한 날짜도 어김없이 들어왔대요. 그거는 그 마음을 못 품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끝까지 여러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 학생이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막 도와주는데 어느 날 이 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메일이 왔는데 여러분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이번 달에 송금이 안 됐습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리가 있나. 자동 이체해놨는데 이 창구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팍 서둘러서 확인해봤더니 날짜를 잘못 기재해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고쳐놓고 바로 송금하고 송금 완료 충성 미안하다 충성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연락 주길 바란다. 그리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함께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여러분 대박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열어주고 또 다지기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기쁨을 주기도 하다가 다지기도 하다가 말이죠. 그러다가 또 탁 어떤 한 단계에 여러분 어떤 통과해야 될 단계에 순종으로 딱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의 구실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야 내가 이걸 복받기 위해서 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싸움을 하다 보면 이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시느니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위로가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